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주시고 오늘 최고의 은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기도하다가 우리 안에 많은 것들을 치유받고 정말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속에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계를 우리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정말 나의 생각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저희들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런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현장까지도 주님이 일일이 축복하사 그 현장에 정말 참된 캠프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24장 찬양합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한 절입니다. 302쪽, 제 성경에 302쪽에 나옵니다.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어, 6월달 우리 학원복음메시지 제가 정리를 했죠. 우리가 이제 우리 후대들 정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전도자를 도우는 우리 후대 제자들이 되면 참 좋겠다. 정말 이거는요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이 언약을 정말 분명히 심어야 됩니다. 그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전도자를 도와라 하는 그 참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 나가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죠? 우리 쉽게 말하면요 현장에 이제 살아가는 어떤 뭡니까 불신자들이죠. 꼭 뭐 불신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일종의 불신앙의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 전해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마저 이 불신자를 보고 불신앙자를 보고 우리마저 정죄하면요 그러면 불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희망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왜냐하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욕하잖아요.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서로 뭡니까 적이 되면 무조건 욕하잖아요. 제가 어제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다가 참 내가 좀 혼자 그런 생각했어요. 뭐냐니까 최저임금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니까요 교수들이 쭉 나와서 이렇게 뭘 해요. 그런데 교수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이제 뭡니까 노동자 쪽에서 온 사람들은 이 사람이 교수든 아니면 이 사람들이 뭡니까 무슨 노조에 뭐 일하는 사람이든 전부 다 똑같은 팻말을 딱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저 사람들이 정말로 저렇게 믿을까? 또 사형전석에서 이렇게 대표로 나온 사람들은요, 거기도 보니까 전부 다 뭡니까? 뭐 교수도 있고 있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딱 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교수가 갑자기, 그죠? 임명을 받아서 이쪽 편으로 임명을 딱 받으면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하겠는가? 제가 볼 때는 과연요, 그 사람이 자기 소신으로 그런 말을 할까? 저는 좀 약간 내 마음속에 약간 저 사람이 자기 소신이 아닐 거야.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그죠? 여에 속했으면 무조건 이쪽 욕하고, 야에 속하면 무조건 이렇게 하거든요. 그 참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금요, 어떤 이상한 일을 한다 할 때 전부 다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 안 합니까? 그런데 이제 전도자인 우리마저 그 사람을 진짜 제대로 복음으로 생각하고 안 되면요, 그 사람은요, 평생 그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성도들 많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 성도들을 도우고 살리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이게 자신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것인데요. 그게 우리 자신을 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6월달 메시지를 우리 후대들에게 탁 이렇게 이야기해서 일종의 이제 이게 미션 아닙니까? 이게 사명이잖아요. 너는 전도자를 도와라. 손해봐도 무조건 전도자를 도와라. 그죠? 네가 진짜 선교사님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렇게 해라. 뭐 돈이 없으면 돈 없으면 괜찮습니다. 기도를 해도 되고, 그죠? 뭐 중심으로 해도 되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을 네가 정말로 제대로 캠프라는 눈을 가지고 쳐다보고 정말로 그 사람들을 진짜 살려라. 그러면 그 사람을 보는 눈의 각도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로 성도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 진짜 우리가 살려야 된다. 성도를 도우고 뭐 교회 안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괜찮아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정말로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살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죠. 신령한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 사실은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 제가 볼 때는 성경의 해석이 조금은 저는 좀 미흡하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했지? 이렇게 번역을 했지 싶은데요. 자꾸 이제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육에 속한 거는 뭐고 육신에 속한 건 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혼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바울은 요걸 말하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요걸.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번역을 이렇게 하지 말고 육신에 영향을 받는 자,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속한 자라고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 신분이나 소속이 육신에 속했다, 또 육에 속했다,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니까, 바울은 요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이야기를 하면서 뭡니까? 원래 인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말하면 이게 불신자고, 이거는 뭡니까? 성도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 육에 속한 자는 이렇게 하고, 영에 속한 자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그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3장에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영적으로 일종의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말하자면 세상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십니까?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잖아요. 그게 다잖아요. 그런데 신자 중에 어떤 사람이 왜 속해 있는 거는 자기가 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꾸 뭡니까? 육신에 자꾸 영향을 받고 있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바울이 사람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속했다 하니까 마치 이게 뭡니까? 소속이 그렇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에 속해가지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신령한 사람들이, 그죠? 우리가 소속은 영에 속해 있는데 자꾸 뭡니까? 우리가 자꾸 육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시기하고 분쟁하고, 자꾸 뭡니까? 사람들끼리 뭡니까? 그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다투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제 요 두 개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육에 속한 자. 육이란 말은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이 본질적인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육에 속한 자.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그죠? 이 사람들이 뭔가를 알아도, 자기들이 뭐 성경을 알고 뭐 신앙을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해도 근본적으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신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죠. 육에 속해 있으니까 열매가 자꾸 육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소속 자체가 육에 속해 있으니까 자꾸 뭡니까? 뭔가를 가지고 남들을 죽이는 쪽으로 자꾸 열매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전부 다 뭡니까? 뭐 열심히 규례를 행하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뭡니까? 육에 속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가지고 사람을 뭡니까? 살리지 못하고 자꾸 뭡니까? 사람을 이렇게 부담을 주고 옥죄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의 생기는 열매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뭡니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쟁이 생기는 이건 뭐냐니까요. 이 사람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육에 속한 건 아닌데 자꾸 육신에 속해 있는 그런 뭡니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꾸 교회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걸 가지고 요걸 가지고 육신에 속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육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젖을 먹여야 되지 밥을 먹일 수가 없다. 말씀을 줘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묵상도 못한다,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 참 이게 이제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자꾸 분쟁하고 싸우고 뭐 내용은 뭐냐니까 뭐 좋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뭐 누가 뭡니까 높으냐, 누가 뭐 열심히 했느냐,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오늘 우리 다락방을 좀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목사님들이 그죠 이렇게 우리 요즘 최근에 동성애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옵니까? 그 동성애에 대해서 뭘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내가 듣다가 저는 참 이 보면서 우리 동성애가 나쁘냐, 이거는 막 하나님 뜻이 맞느냐, 동성애는 정말 이게 뭐 진짜 어떤 뭡니까,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냐, 뭐 저주받은 사람들이냐, 이렇게 막 많은 이야기 하는데, 그 결과적으로 뭡니까, 기독교계에서는 동성애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막 결사반대다. 그죠? 근데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뭐 알다시피 대구에 이번에 뭐 퀴어 축제인가 하다가 뭡니까, 뭐 맞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대구시장하고 뭐 경찰서장이 막 싸우고 했는데, 결국 뒤에는 뭐냐니까 대구 지역에 있는 그 기독교 세력들이, 기독교 단체가 시장한테 이렇게 압력을 넣는 거 아니냐 지금 이야기거든요. 제가 봐도 뭐 그렇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 내가 말하는데 그 말은 뭐 충분히 내가 이해하겠고 뭐 틀린 말도 아닌데,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제대로 동성애에 대해서 그 현장을 정말로 이렇게 좀 알고 내지는 좀 가슴에 좀 이렇게 가지면서 하고 있느냐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좀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만약에 여기서 보면 동성애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데 내가 저요 이렇게 나서 가지고요, 나는 동성애 찬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게 뭐냐니까 좀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아예. 그러다가는요, 당장 뭡니까? 아예 동성애 찬성한단 말이야. 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좀 그랬던 사람인데, 제가요, 좀 이렇게 살아가다가 2번 정도 내가 이렇게 뭔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죠. 한번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봐도 얘는 여자예요. 왜냐면 자기는 완전 여자라고 생각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요, 이렇게 우리가 동성애 커밍아웃하고 이런 걸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그 친구가 지금 시대였으면요, 그 애는 나는 여자다 이렇게 말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요, 얘는 완전 여자예요, 여자. 어떻게 하다가 얘는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동성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보면서 과연 목사님들이 지금 물론 근데 동성애자들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는 동성애보다 더 문제가 된 게 양성애자입니다. 왜냐니까요, 근데 이성을 사랑하다가 실정이 나니까요, 이제 또 동성을 또 사랑하다가 또 실정 나니까 또 이거는 완전히 쾌락주의자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그거는 진짜 완전히 뭡니까? 완전 흑암에 딱 묶여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 말고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사람 속에 파고 들어가 보면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사람들 진짜 많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친구는 아마 제가 정말 애들이 걔 보고 놀리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걔는 이름도 순이에요, 순이. 이름도 순이고 창순인데, 우리가 맨날 순아 이래 부르다니까요. 그리고 애가요, 완전히 하는 행동이 완전히 뭡니까? 여자.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하다가요, 하면 이러고 말입니다. 이러고 이런다니까요. 그게 내가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전에 내가 강단에서 몇 번 이야기했죠. 왜냐면 얘 집에 누나가 7명이에요, 누나가요. 얘는 남자애가 얘 하나밖에 없고요.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가 그냥 키웠는데 그 아버지가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 애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핍박을 받고 하니까 얘는요, 늘 누나 품에서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게 얘는요, 자기가 완전 여자라고 생각해요. 그때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는요,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빡빡 깎았습니다. 다 머리를. 얘도 뭡니까?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머리 빡빡 깎은 애들 치고는요, 굉장히 이뻐요. 그랬던 애인데, 저는 나중에 그때 애들이 이렇게 놀리고 이렇게 할 때, 저도 그냥 같이 웃고 이랬는데, 지금 같았으면요, 내가 아마 거기서
뭐 별로 그렇게 정의롭지는 않는데, 근데 되게 좀 미안한 거 있죠. 그에서 내가 알고 나서부터 참 그전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동성애자 이러면 저거 막 저주받은 놈들이다 이런 생각했던 나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 친구 이야기를 듣고 나서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내가 부끄러웠고, 그때 내가 좀 이렇게 내가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가 굉장히 좀 깊었다면, 그렇다면요, 내가 나서서 정말 그에게 내가 막 나서서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내 뒤에서라도 그에게 진짜 복음 이야기하고 정말 내가 이해해주고 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친구가 생각이 나고, 또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내가 동성애자를 한 명을 내가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 경우에도 그 사람은 내가 지금 말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어쩌면 그 사람이 지금 다락방 하는 교회에 지금 있을 거예요. 아마 다락방 하는 교회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뭉뚱그리게 동성애 이렇게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안에도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도 좀 보고 보니까 이게 참 우리가 너무 뭐든지 쉽게 생각하고 너무 뭐든지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목사님들 그 어떤 그 공생애 같은 거 할 때 보면서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자기들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현장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서 대화해보고 하면, 그죠? 좀 다를 수도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니까, 내가 되게 이렇게 소통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거기 와서 뭡니까 자기도 어떻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내가 볼 때 저 사람 자기 소신 안 그럴 건데 싶은 이야기를 딱 하는 거야.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 그분도 이제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자기가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거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있죠. 어떤 동성애자들이 지금 육신에 묶여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뭡니까 분쟁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로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뭡니까 진짜 불신자를 살리고 정말 연약한 자들을 도우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고 우리가 뭔가 반대 아닙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살리기를 생각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참 너무 지금 세상에는 어떤 육에 대한 이런 문화가 너무 많다, 저는 생각해. 제가 이번에 그 키어 축제 그 이야기도 들으면서, 그죠? 이 사람 동성애자들도 뭐 때문에 굳이 뭡니까 그렇게 싸워가면서 이 대구시 뭡니까 동성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내가 볼 때 문제가 많아요. 이 사람들 그렇고요. 내가 볼 때 그걸 가지고 또 비난하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볼 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서로 이해해주고 이런 것들은 너무 없는 거예요. 저만 해도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만약에 제가요 경남 노예 가서 이런 말 해보세요. 대반지한테요 나로는 총나로입니다. 총. 아니 도대체 동성애자를 옹호한단 말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여기만 해도요. 젊은 사람 목사님들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요 우리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참 사실 고민이 많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이게 성경에는 신령한 자다. 그래서 은혜의 때를, 영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 자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은혜를 참 사모한다는 것이 그게 영에 속한 자들의 제일 큰 열매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교회를 오는데 제가 아까 좀 일찍 나왔어요. 오늘 바람이 너무 시원하게 불고 오늘 제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6시쯤 돼가지고 나는 간다 이러고 나와서 저 산으로 해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왔어요. 이러고 오는데 오면서 제가 뭐 생각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당면한 게 뭐냐? 여기 있습니다만은요. 우리 병재 결혼식 있고 또 우리 사무엘 결혼식 있고 그 정말입니다. 저는 저를 통해서 우리 앞으로 은혜 받고 진짜 축복받을 아이들 생각하니까 저는 너무 좋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내 마음 그렇습니다. 저는요, 제가 좀 부족합니다만은요, 그때만은요, 내가 있는 거 다 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요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게 너무 좋아요. 다른 거는 저는 사실 별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하죠.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회개와 용서를 기뻐하는 자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전도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지금요 불신앙에 빠져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요 뭔가를 깨닫고 생각을 바꾸고 갱신하고 그럼 우리가요 뭐 손에 좀 보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용서란 말 이거는 제가 틀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하는 우리는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경에 보면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 많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거는 용서란 말이 틀린 말입니다. 나는 누구를 용서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지. 나는 용서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 또 중보기도 가능하죠. 중보기도도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 중보하는 분은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시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중보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들인데 일단 어쨌든 우리가 회개한다, 회개를 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마음에 품어준다 뭐 이런 말 알겠습니까? 전도하는 데 대해서 진짜 내가 기뻐한다. 뭐 이게 내가 볼 때 영에 속한 자들의 큰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요 믿음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믿음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뭡니까? 내가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헌신하고 할 때 이게요 내가 가진 이 조그마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거 우리가 그게 믿음의 사람을 도우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연보 이야기 나오는데 참 이 보면서 저도 이제 담임 목사를 하면서 제일 이렇게 눈살 찡그릴 때 어떨 때인가 하면요. 현금 때문에 갈등 생길 때. 그렇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요. 막 그런 말들 참 답답해요. 이 연보 여기 헌금 아닙니까? 헌금이 이거요. 참 힘듭니다. 이 헌금이요. 내가 헌금을 하라고 말하면 또 시험 들어버리고. 헌금을 하지 말라면 이 사람은요. 완전히 또 헌금에 대해서 무지해버리고. 뭡니까?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요. 또 헌금한다고 또 자기는 헌금하는데 또 저 사람은 왜 안 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습니다. 그래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담임 목사가 제일 말하기 힘든 게 이게요. 헌금이요. 그런데요. 제일 많이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저는 제가 이 보면서 그래서 저는요.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막 말하려고 하다가 안 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제일 제가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우리 성도가 내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요. 전에 제가 참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하다가 헌금을 잘 못했는데 이번에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저는요 그게 제일 기쁜 말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안 하고 이분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나하고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이 지금 통했구나. 이게 믿음이 나를 통해 누구에게 전달되는 걸 말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섬긴다는 거.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영에 속한 자들의 신령한 자들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에 속한 자가 항상 누리는 축복.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여기 오늘 읽은 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뭔지 뭐세요? 네. 이게 바로 목사가 하는 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그 축도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요겁니다. 요게 바로 일종의 축도의 폼입니다. 폼이고 여기에 뭡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살을 붙이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요겁니다. 그 제일 좋은 축도는 사실은요. 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그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축도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멋을 부린다고 말입니다. 여기다가 막 뭐 여러 가지를 막 붙이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지금 교통하심. 요 세 개가 뭡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게
너희 무리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하시기를 내가 여러분이 원한다. 그죠? 있을지어다. 요게요. 요게 바로 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이 받을 축복이 뭐냐? 제가 미리 내가 말해주는데 우리 위에 김준목 들어야 돼요. 제가 목사 한 수 딱 받자마자 그죠? 내가 목사 한 수 받고 난 바로 그날 내가 목사 한 수 받고 나서 그날이고 그 주에 수요일 날 갑자기 목사님이 저보고 갑자기 있는데요. 축도하라는 거예요. 축도. 아니구나. 수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나보고 오늘 축도하소 이러다. 갑자기 눈이 하얘져. 갑자기 축도가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축도가 갑자기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하얘지는 거예요. 축도? 갑자기 축도? 약간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말입니다. 갑자기 앞에 가서 사도신경 하라니까 갑자기 주기도문이 막 나오고 이런 거 비슷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부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갑자기 해서 내가 목사님 축도 어떻게 됩니까? 이래 물었어요. 아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축도요? 고린도서 13장 13절 아닙니까? 그분도 뭡니까? 수 예배를 자기 교회 해야 되니까 막 그 이야기하고 끊어보는 거예요. 그 김영진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리고 딱 보니까 맞다 이거지. 내가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축도를 할 때는 저는요 그냥 요 성경 구절 그대로 했습니다. 여기 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 참 제가 그래도 저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그죠 축도. 내가 볼 때 축도를 무진 많이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 아무 생각 없고요. 저는 이거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저 축도할 때 맨날 마지막에 유럽에 있는 우리 중직자 레몬트에서 축도하십니까? 제가 약속해서 그래요. 유럽에 가면요 축도를 못 받는 성도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없는 교회에 속한 흩어진 우리 중직자 렘넌트에서 내가 평생 내가 그때 약속했습니다. 평생 내가 축도하겠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영에 속한 자에게 분명히 임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잘 전달하는 그런 이번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전도와 선교에 부름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영에 속한 신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특별히 축복하시되 하나님 영에 속한 자의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교회와 성도를 살리며 나아가 불신 현장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실제로 우리가 산업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전도자를 도우는 그 대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종들과 우리 후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